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게 하라.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요,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로써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게 신의 성품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기한 성품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면 이 성품이 뭐하게 해야 돼요? 자라게 해야 돼요. 이 성품이 자라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을, 덕의 뭐를? 지식을, 지식의 뭐를? 절제를, 절제의 뭐를? 인내를, 인내의 뭐를? 경건을, 경건의 뭐를?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뭐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야 돼요.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야 돼요. 아멘.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영적 성장을 이루지 아니하면 어떤 자가 되느냐?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지 않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옛질을 깨끗게 하심을 뭐 했느니라? 구원받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무슨 성품이라고 그래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신의 성품이 작을지라도 그 신의 성품이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랬냐면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겨자씨는 작아요, 안 작아요? 작은데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되고 새들이 깃드는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이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신앙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원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임을 아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전혀 내면에 진실하게 미움 없이 정말로 사랑하고 자기를 찔러 죽이는 자를 구속하려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랑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밖에 없고 예수의 성품을 가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뭐하게 해야 돼요? 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하게 하는데 우연히 자라나요? 노력을 해야 되나요? 예, 성경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5절에 보니까 이제 3절 4절에는 하나님이 신의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는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경건과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왜 주셨느냐? 결론적으로는 4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신의 성품을 잘하게 해야 돼? 안 잘하게 해야 돼요? 잘하게 하려면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믿음만 있고 덕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덕이 없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살아가면 믿음이 욕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믿음에 뭘 더해야 돼요? 지식을 더해야 돼요. 무슨 지식을 더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이게 이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사랑에까지. 그런데 이 영적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하지 않으면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옛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렸기에 옛 생활로 돌아가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다 머리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것은 여러분들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하신다? 넉넉히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너에게 주시느니라. 천국 넉넉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천국 넉넉히 들어가는 거야. 천국 넉넉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자라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라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떻게 자라게 할까요? 어떻게 자라게 해요? 예,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혼합된 게 아니고 아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공되지 않은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씀은 굉장히 가공된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신학으로, 교리로, 그다음에 전통으로 가공을 해서 왜곡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 성장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잡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이 되었다면 천국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거룩하고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해서 말하면 거룩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제 불순물을, 더러움을 자꾸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뭘로 제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어서 말씀과 다른 나의 삶을 자꾸 드러내서 그걸 자꾸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걸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날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더러움,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옛 성품을 죽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성품을 자꾸 살려나가요. 그렇죠? 살려나가고 이제 믿는 사람들 모일 때,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위장하는데 굉장히 숙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아야 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되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당황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있을 때 강원도 그 설악산에 교구장 단합대회를 간대. 그 단합대회를 간다고 그래서 단합대회를 가는데 버스가 그때 한 25대인가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우리 교구만 갔거든요. 우리 교구만 갔는데 이제 버스를 타는데 출발할 때요, 다
다 나를 자기 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구장들이 나를 자기 차에 태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 탔습니다. 차를 탔는데 타자마자 막 이제 이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조금 있더니 안내 멘트를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588장 이후로 불러야 된다는 거. 그게 동일하게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는 그때는 난 588장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588장 이후로 불러야 된다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막 노란 샤스 입은 막 그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래. 아, 저게 588장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은 좋은데 나중에 우리 대교구장님이 한 곡 하시겠습니다. 588장 이후를 불러야 돼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고 내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버스로 노래를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안 불렀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 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구장님 저쪽으로 가세요. 다 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차 타고 가겠다. 아무 차나 선택해서 탔어요. 근데 그 차는 노래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안 부르고 그냥 죽은 듯이 왔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편승하고,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는 어디에 가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성품을 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품의 완성의 단계로 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단계로 성숙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신앙 성장이 안 오고 장로님이나 모두가 신앙의 천편일률적으로 그런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모든 교회가 오전 예배만 드리면 모든 신앙생활의 조건을 다 갖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직분자들도 거의 다 보면 오전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는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오전 주일 예배에 모든 게 걸려 있어요. 그럼 오전 주일 예배는 설교 주제가 다 뭐냐면 초신자, 불신자,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계속 그 초신자, 그 전도 설교만 듣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의 깊이나 말씀의 성숙이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에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려면 더 깊은 말씀을, 더 까다로운 말씀을, 딱딱한 말씀을 먹고 소화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성품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도려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봐, 만약에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완벽한 사람은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넉넉히 들어가죠. 넉넉히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 죄는 아니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성품은 여러분들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을 맞춰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고 이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았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았나, 하나님의 성품을 성숙시켜 나갔나, 아니면 육신의 옛 성품으로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함이 성장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스스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으로 살아가고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 옛 죄를 잊어버려요. 옛 죄에서 거룩하게 함을 잊어버린,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성숙되어 주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말씀 증거를 위해서 남아공 집회와 그리고 고창군 연합성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온 주일을 위해서 전성도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자들 대표기도 헌금기도 찬양단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충성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도문이 열리기 위하여 불신가족 불신영혼 VIP 구원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